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 겨울이었는지 쉽게 지금 따사로운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다니시면서 꽃핀 거 보셨습니까? 어느새 그 시커머 죽죽하던 산들이 파릇파릇 새 잎사귀와 봄꽃으로 우리 마음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인데 아직 우리 마음은 겨울이신 분 계십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는 유닛 2 제 2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6주 동안 1부 공부하면서 암송했던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외우고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2부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를 7과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분량에 비해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빈 곳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 77페이지에 보면 제 2부 암송 구절이 있죠. 이번엔 아주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번 암송 구절은 외우기 쉽죠? 아주 짧으니까요.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잘못됐어요. 오타예요.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은 아직 바꾸기 전에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게 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람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신학의 정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외워서 말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7과 시작합니다. 제7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지난 시간까지는 원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자로 근원 원자를 써서 근원이 되는 역사, 뿌리가 되는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도 같은 의미로 primeval history라고 합니다. 책의 범위로 보면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부터 아담, 가인, 노아, 바벨탑과 관련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라고 한 것은 아담 이후부터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해 보려다가 말도 못하게 묵사발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번엔 홍수 때처럼 인명을 빼앗거나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집단을 이루고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종살이시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집중하느라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오로지 신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데만 참여하도록 부탁하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것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스의 종교들의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인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족보 끝에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교재를 보니까 또 도입 부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교재를 보면 결혼관계는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계약은 어떻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책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단어로는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몰라서도 알고 있는 척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약속의 책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아주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징 또는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바가 있고 가인에게도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실 겁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은 쌍방에 맺어지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 중에는 특별히 성경 속에서의 계약사상, 계약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결혼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관계, 결혼관계도 역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결혼할까요? 그러면 사랑은 또 뭘까요?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이렇게 온전한 감정만을 설명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제가 이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또 오래 얘기할 수는 없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혼에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포함되지만 분명히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자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에게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면 더 이상 결혼이라는 계약이자 언약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어느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부부관계를 맺는 제도, 결혼한 부부는 법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으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기능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결혼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기능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다릅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이 결혼의 의미 또 그 기능이 다 다른 것이죠. 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적 의미로서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다루는 결혼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나요? 얼만큼 사랑하나요? 이런 질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은 법적으로 오로지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혼인신고서에 사랑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데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 증인 2명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적정 연령이 지나면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증인은 있어야 혼인신고가 됩니다. 철저하게 계약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의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결혼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의 의미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개념이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교제에서 설명한 개념,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정적 결혼의 개념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건 됐고 우리나라 결혼과 성경의 결혼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또 혼인 관계에 있다고도 말해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호세아서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는 분명히 배우자의 계약 위반적 행위로 인해서 혼인 관계는 진작에 끝났어야 되지만 호세아가 성전 창기로 일하고 있는 부인을 다시 또 데려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돈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돈도 줘가면서 계속해서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기를 반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혼인관계에서 배신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애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반하는데 하나님은 봐줄게, 다시 계약 유지시켜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계약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쌍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쪽이 어기면 그냥 이 계약은 파기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시고 죗값을 다 치루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눈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 전반에 있는 계약과 혼인관계로 설명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79페이지까지 설명을 대신하고 80페이지 첫 번째 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다음 질문 바로 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내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에 얼마나 전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다 같이 치시고요. 몇 개가 나오죠? 네, 맞춰보세요. 자, 일단 이 질문을 한번 새겨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중심적으로 행동합니까? 내가. 그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너 이거 안 하면 너랑 안 놀아. 너 구원 안 해. 이런 협박이 아니고요. 내가 약속하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해줄게. 따라오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또는 더 세부적으로 네 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네 가지 분류를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땅의 약속이죠.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건 축복만 아니라 저주 반사의 약속이기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 축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람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순종해 그의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질문이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둘 다 뭘까요? 믿음이겠죠. 믿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지 또 현재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약속들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레는 임신 가능 시기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대응이 뭔가 엇갈리고 있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엄청 큰 상급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뭐 있어봤자 저는 자식도 없고 물려주려면 이 다메섹 출신의 하인 엘리에셀한테나 줘버릴 거예요. 또 3절 가면 본격적으로 원망 섞인 그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 처음 불러서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자식 하나 없는 내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따져묻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기대했는데 또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 뭐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어긋나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뭐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 즉 씨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현재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하갈과의 사건들이 또 발생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질문이 의도하는 답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계명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가? 정답은 뭐죠?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건 한국적인 정황에서 잘 알고 있는 답변인데 사실 이 질문과 교재를 만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라는 데 집착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사실 믿음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책임, 규칙이나 계명의 준수 이런 것들을 너무 약화시킨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것은 저도 규칙과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계명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점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과 복음의 증거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야훼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묶어 놓으셨는지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히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봐야죠.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셔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천명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왕의 계보를 생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명이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흠이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요.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백성의 일원으로서 포함시키신다면 거기에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복받는 거 말고 우리 이웃,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더 좋다고 배워왔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물리적 표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별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언약의 징표에 익숙합니다. 결혼식에서 교환하는 반지는 결혼 언약의 가시적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하는 것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외적 상징을 하나님 백성의 육체의 표시에 그들을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할례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자, 제가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나중에 할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대화할 때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맥락 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의 괴상함이 아니라 특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로서 구별됨을 나타냈지만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보다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교재 볼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죄책감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소인 하란은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이슬람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라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 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헌금하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9.11 테러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매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해서 다른 종족과 유별나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우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쉽게 그냥 휘리릭 정리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차분히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재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민족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